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읽는 새벽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13장과 14장의 내용에서는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13장의 내용에서는 바벨론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하면은 14장의 내용에서는 여기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심판이 함께 대조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나라의 심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이 내용들이 이 14장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모아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나라를 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쭉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역시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유다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앞부분에 길게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제 쭉 시작이 되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패망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유다 나라가 남아있는데, 그 유다 나라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서 1절로부터 3절에 이르는 내용,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 2절 말씀에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까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자들이 돌아오나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이 야곱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너를 슬픔과 곤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남은 그의 백성들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놓이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안식을 주시는 날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이 시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나라의 심판이 곧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바벨론 왕에 대한 여러 묘사들이 이제 4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의 패망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들 가운데서 4절 보면은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 환상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다. 누구를 표현하는 말일까요?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규를 바벨론 왕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그 완악한 죄를 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또 그들이 곧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가서 보면은 또 이 바벨론의 왕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에 이 바벨론 왕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그런 말씀 속에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바벨론 왕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왜 그런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인가 죄송합니다. 그런 패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유에 관해서는 13절과 14절에 표현을 해주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다.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높였다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패망하게 하고 다 이기게 했던 그 자신을 보면서 그만큼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진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너 새벽별인 너여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스월조차도 환영할 것이다. 모두가 다 너의 죽음 그 패망에 대해서 환영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스월의 이야기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9절에 한번 보시면 아래의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 패망을 당하게 된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스올 죽음이 환영할 것이고 어찌 네가 그렇게 높은 자같이 되더니 그렇게 존귀한 자처럼 있더니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23절까지 이어지고요. 24절에서부터 27절 내용에서는 또 하나의 나라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28절로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해변 쪽에 위치하고 있는 블레셋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전달해 주는데요. 특별히 24절 그 내용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또 26절 보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는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아수르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러한 말씀은 비단 아수르 나라만이 아니라 바벨론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의 나라들, 대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혹은 하나님의 경영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영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별히 남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또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외면하고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쏟느냐? 이방 나라의 풍속에 관심을 쏟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강대한 나라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6절로부터 8절 내용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았던 이들은 어디에 관심을 쏟느냐? 동방, 이방 나라의 풍속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본떠가기를 바랐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역사적인 많은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들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의 힘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을 쏟는 나머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 특별히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소위 참 이스라엘,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주변 나라의 역사들도 주관하시는 반면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변에 계속 관심을 쏟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은 어떤 문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들의 종교는 어떠한지, 또 누가 지금 이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 그런 역사 심판을 당하게 된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에게 그만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 관심을 쏟고 또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젖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 옛날 많은 역사적인 진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참 이스라엘로 남은 자들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흉흉한 여러 물결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남은 자처럼 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함께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계신지를 저희가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주께서 생명 주셔서 그 생명과 바꾸신 자들을 향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고 계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풍습에 젖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자신들을 진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관심이 저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 또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늘 관심을 집중하며 신실하게 남은 자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